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응답을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온전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이제 나눴죠. 온전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기도가 이제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제 온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되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합당한 바로 이제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기대합니까? 우리가 응답되어지기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응답되어 기도하자. 아니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겠죠. 또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바로 이 오늘 본 말씀도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는 것이죠. 이 시간은 다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너에게 기도에 응답해 줄 테니 기도해라, 이 말씀이죠. 기도해라. 기도를 좀 나한테 좀 나와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다른 의미는 아니죠. 지금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이제 하신 것인데, 다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 구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죠. 그냥 말이에요. 기도. 그러면 찾으라는 건 뭐예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믿고 행동을 옮겨야죠. 그냥 가만히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죠. 당연히 기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고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두드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금방금방 옮겼다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인내. 문을 두드리고 뭐 열릴 때까지 두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바로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텐데, 자,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지금 우리 그 아버지와 지금 자신을 비교하고 계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다 죄인들인데 죄인들도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든지. 이건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늘은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9절 10절을 보니까, 자,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유사를 일으켰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 떡과 생선은 뭐예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돌과 뱀은 뭐예요? 나쁜 것이죠. 자, 자식이 좋은 것을 구하는데 나쁜 것으로 줄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어느 부모든지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지, 좋은 것을 구하는데 나쁜 것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된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나쁜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확신하게 기도합니까?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우리가 늘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양발을 하나씩 걸쳐놔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을 걸쳐놓고 한쪽에 또 내가 또 의지할 만한 거 다른 것을 또 하나 또 걸쳐놓고 어느 거든지 나한테 주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간구할 때 이 기도 응답에 방해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방해물들. 근데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는데 자 어떤 것이 그럼 우리 기도 응답을 방해할까요? 자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라는 것이 뭐예요? 손에 피라는 건 뭡니까? 죄를 가리키는 거죠. 특별히 남을 해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을 해코지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내가 나쁜 데 사용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없는지 혹시 내가 이것을 내 정욕대로 이거 내 욕심대로 내가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오 6장 14절 15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하는 것이죠.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나한테 조그만 그 잘못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다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탕감받았는데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는 조금 빚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감옥에 잡아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제 그를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순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될까?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이렇게 그 의심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돼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욕이라는 것이 요한 1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세 가지 정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나만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그 욕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절대로 들어주지 않죠.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한다고 하면서는 정말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게 되고, 내가 남보다 뭐가 더 통통하게 되고, 나만 잘 되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제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묻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될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렇죠? 아시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분명히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공급해 주셨고 또 피할 길 다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다 오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간증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바뀌겠죠. 전에는 그냥 다고다고만 했던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제 넓어져야 되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내가 정욕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 응답에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신속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결.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 필요한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설마 이 새끼 100점 맞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좀 과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정말 그 약속을 믿고서는 엄청 공부를 했어요. 정말 100점 맞고 왔어. 아빠, 나 100점 맞았으니까 약속한 거 들어줘.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약속했는데 안 들어주겠습니까? 자기가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약속을 들어주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십계명하러 올라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모세가 부재하니까 불안의 나머지 아론에게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다 진멸시키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 성취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향한 진노의 손길을 거두시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을 이제 인도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럴 때 가장 신속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말씀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렇죠? 말씀을 많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둬야죠. 그래야 기도할 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정말 기도의 응답받는 우리가 신속하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영이신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더욱더 성숙해지고요. 무엇보다 재미가 있잖아요. 아니 생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기도에 들어주신 것도 경험도 못하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긴가민가해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 또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정욕대로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들,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러한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에 혹시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죠. 그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속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행하셨던 모든 역사들,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것 말씀이기도 해요. 그 시대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도 결국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에 들어주시고 우리를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 응답 표시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죠. 세 가지. 첫째는 yes.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또 응답이죠, 당연히. yes.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no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이 칼이 위험한지 잘 모르고 그걸 놀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한 줄 알면서 달라고 하는데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유 아빠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네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때때로 그것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뭘까요? wait.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무르익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 다 한적해서 선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이에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우리 때가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 자리에 떠났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데 언제까지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죠. 다니엘에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세 일회가 지났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바사국책이 이제 이거 기도 응답을 이제 방해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그 기도를 이제 막은 것이죠. 막았지만 결국은 천사가 그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바로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이거 기도를 응답을 해줍니다. 그렇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해 세력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못더라도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우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